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저도 아침에 보면 서로 하는 일이 겹치거나 충돌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말이 오고 가는데 좋은 말이 오고 가지 않죠. 분명히 쓴소리가 주고받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기점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예배 드리는데 교회 공동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제적 수준이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흩어져 살다 보면 각자의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든 간에 경제적 수준이 빨리 자리를 잡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경제적 수준이 항상 바닥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서 정확히 여러분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부를 볼 것이냐 가난함을 볼 것이냐. 부자는 부활에 참여하고 가난한 자는 참여함이 없고 그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저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은 얼마나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 저 사람은 보니까 예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수준이 그렇다. 가난해. 별로 교회에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괜히 무시합니다. 저 사람 직업이 뭐래? 목사님들도 모이면 처음 만나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역하시는데? 성도 수는? 뭐 이런 걸 서로 물어요. 그러면 좀 교회가 성도가 좀 있으면 벌써 보여요. 아, 저분은 성도가 좀 있으시구나. 아, 저분은 좀 없으시네. 왜 그러냐면 성도가 있는 분은 뭔가가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좀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적은 분들은 괜히 기가 죽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현상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있든 부자가 있든 아니면 가난하든 아니면 배우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서로가 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너는 높은 사람, 나는 낮은 사람. 나는 섬겨야 할 사람,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 이런 서로가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봐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초대교회에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는 법정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법정으로 갈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경제력도 안 됩니다. 그냥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정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욕심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요.
그러나 경제력 있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사람을 사기도 하고 어떻게 이 법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벌써 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가 정확히 여러분에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지만 성경으로 보면 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나 삶이나 행위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현재에 대하여 미래까지도 율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면 정말 여러분은 설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 행위가 든든한 사람, 행위를 나타낼 것이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별로 신뢰가 안 가. 행위가 약해. 뭔가 부족해. 좀 가르쳐야 할 것 같아. 뭔가 알게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온 사람은 보니까 별로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 가도 그렇습니다. 처음 직장에 가면 선배들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운동을 한다고 좀 나와달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서시라고. 아, 그거 알았다고 섰어요. 근데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발로 찼는데 헛발질을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듣고 또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또 헛발질했어요. 아, 왜 이렇게 못하시냐고. 아, 못하니까 왔지. 잘하면 오겠냐고. 내 선수로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처음 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지금 운동하는 데 가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그러면 한 3년 4년 됐나 봐요.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갔더니 3, 4년 됐어요. 지금도 가르쳐요. 제가 말하면 그래요. 그렇군요. 그냥 듣고 개선하고 고치면 됩니다. 말한 사람이 어색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과연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나올 수 있는가? 과연 법정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가? 법정에서 옳고 그름이 판결됐을 때 복음이 선언되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법정이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법정이 있습니다. 사회적 법정이 있습니다. 교회도 법정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종교도 법정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서로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정확하게 점검을 했고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나를 씻겨낼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들려져야 맞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면, 남을 비난하면, 남을 공격하면, 남에게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면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복음의 역사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부활주일에 말씀을 나눴지만 수요일날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이 말 저 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간에 여러분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눈을 가지고 영혼을 보는 눈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율법을 통하여 법정에 세울 겁니다. 세상의 법정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부자고 내가 소유한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다, 이런 세상의 논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부자냐 가난한 자는 여러분이 법정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율법주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법정으로 내 탐욕과 이권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든 부자든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는 부자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만일 내가 정죄한다면, 내가 만약 가르친다면, 내가 만약 그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충고한다면 거기에 복음이 들려줄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봐도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는데 천국 갈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못 가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 커트라인에 나고자 해.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법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법정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법정이, 이 땅의 법정이 있지만 하늘의 천상의 법정이 있어요. 이 땅의 법정에서도 죄인 취급받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천상에 가서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판결이 둘째 사망에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면 어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땅에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전부 판단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법정만 보지 마시고 천상에 있을 법정에 대하여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걱정이라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세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병이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 눈물이 많아, 내 인생 내 팔자가 너무 힘들고 기구해, 그것도 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보상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졌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 내 영혼에 들려진다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법정에 섰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섰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소리가 어마어마했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자기만 죄가 없어. 이 사람은 때려서 그냥 놓겠다.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연합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을 조심하십시오. 유대인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에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고 유대교는 실패한 종교입니다. 실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교를 추구한다면 비극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를 닮겠다 그러면 이건 비극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실패했어요. 만약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시록 보면 아주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책망이 없어요. 회개하라 이런 게 없어요. 다 칭찬만. 너 잘했어. 아이고 참 잘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회방하는, 비난하는, 법정에 세우는, 고통을 주는, 핍박을 주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사상과 세력과 종교가 뭐냐 했을 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예요. 유대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유대교를 말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기독교를 말할 것이냐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 거기에다 유대교를 싹 빼고 기독교를 집어넣으세요.
거기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봤을 때 내가 과연 그런 법정을 세우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상처 주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율법주의는 아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이렇게 비참하고 심각하고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될 실패한 종교 중에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월주의예요. 우월주의. 집단 우월주의.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우월함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지금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막 외칩니다. 너희가 잘못됐다고. 세상이 그 말을 듣더니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니네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법정이 세워졌어요. 누가 잘못됐는지는 이 땅에 판가름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판단이 섭니다. 말씀으로 가면 판단이 섭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판단이 섭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법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법으로 판결을 한 게 아니라 법의 판결도 감당을 못하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내주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손을 씻고 털면서 너네 죄는 너네가 감당하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감당하겠다고 그때 선언을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유익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렸고 예수님이 그 판결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구나. 포기했구나. 내버려뒀구나. 그래서 그 말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깊은 영혼을 보는 단식을 봐야 합니다. 영혼을 보는 단식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판결받고 싶다 죽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지키고 안 아프게 해주고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피와 물을 쏟지 않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한다는 아버지의 나의 버림 이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외치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어찌하여 영혼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 제자들을 버리십니까? 내 제자들이 실패하고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저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의 소리가 곧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보였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변론을 하지 않아도 어떤 변명을 하지 않아도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판결을 받으셨다는 마치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피가도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계속 핵심적으로 흐르는 복음 중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피 흘림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짐승을 이기고 용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필린 증거가 있는 사람은 이기고 이기더라. 하나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고 예수님의 필린 증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계속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법정에 들리는 음성, 여러분이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남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를 정지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그런 이 모든 부분을 누가 과연 감당해 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법정에 서신 예수님이 오늘 눈에 보여지고 법정에서 나를 향해서 외치는 구원의 음성이,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 법정의 문을 닫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끔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니? 알아요. 제가 사랑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애들은 사랑한다는 걸 알아서 올바로 크고 정신 차리고 꿈을 갖고 이상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확 일어나줘야 되는데 애들은 너무 영악하고 영특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군요. 우리 애들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러는지 지금 20대가 훌쩍 넘었어요. 30대 곧 접어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알아서 갈게요. 내가 일반 버스 타고 갈게요. 말을 했어요. 좀 이따 옵니다. 뭐라냐면 차가 안 오네요. 요즘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잖아요. 차가 안 오네요. 시간이 없는데요. 차가 빨리 와야 되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야, 이때 지혜와 비상은 따라갈 수가 없어. 태워달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하면 또 제 마음이,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부분이 내 영혼을 봤을 때, 내 죄성과 양심의 가책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에 피 흘려 주고 가시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 보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의 문을 닫는 것도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있기까지. 돈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법정 가려면 돈을 두둑히 챙기세요. 법정에 가면 돈 있는 놈이 이깁니다. 돈 없는 사람은 100점 100패예요. 일단 법정 가면 돈 있는 놈이 이겨요. 권력 있는 놈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여러분이 돈을 많이 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늘 법정에서는 돈으로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돈으로 받는데 하늘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럼 행위 구원이네요. 행위 구원이네요. 잘 행동해야 되겠네요. 잘 말도 해야 되겠네요. 잘 관계 형성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행위 구원론으로 가면 여러분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은혜 구원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어떤 때는 행위 구원이고 어떤 때는 은혜 구원이고. 그러니까 내 편할 대로야. 내가 힘들면 무조건 은혜 구원에다 기대고 있다가 그래 좀 행위가 자랑 같으면 행위로 기대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자랑할 일이 있으면 행위 구원으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면 은혜 구원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참 우리 애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인간의 죄인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천상에서도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덮어주는 게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죄를 씻겨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는 자들, 두루마기를 씻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서 7가지 복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의 복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많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늘 법정에서 법정문을 닫고 나를 해방시키는 자유 역사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피 흘린 증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를 과거에는 내가 좀 잘못 살았어.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 그래서 옛날과 지금과 달라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좀 뛰어나니까 그때 죄가 용서됐을 거야. 제가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옳은 행실을 판결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세마포옷을 못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증거가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증거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는 사랑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귀한 사랑입니다. 내 삶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있지만 내 영혼에 대하여 땅의 법정과 하늘의 법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그 법정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이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강조하고 짚고 있고 중심을 이루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빌린 은혜를 증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의 율법의 신앙의 법정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흑백논리에 있어서 공격하거나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속에 가장 귀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빌린 증거가 들려져야 합니다. 따라와야 합니다. 내게 역사를 이루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든 비판하든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입을 가졌던 이걸 멈추게 하고 중심을 잡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법정의 문을 닫을 때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가난한 자, 부자, 소유가 많냐 적냐. 여러분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농사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기존의 곡간을 헐었어요. 더 크게 지었어요. 창고를 자기 양식을 쌓아놓고 자기의 풍작을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를 헐었어요.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도 그 부자도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너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냈고 너는 얼마나 많은 힘이 있고 지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잘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고 능력이 대단한지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순수한 영혼을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발견되었을 때 내 영혼이 설 법정, 내 행위의 법정도 있지만 내 영혼의 법정이 있다는 거, 이 땅의 법정도 있지만 양심의 법정도 있고 율법의 법정도 있고 세상의 법정도 있지만 천상에서 있을 법정에 서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이 법정의 문을 닫고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뭐냐면 십자가 빌린 사랑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계시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특징 중에 특징을 뽑는다면 이거 하나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그 수많은 죄악이 일어나는데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회개는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법정에 서봐야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의 법정에 서봐야 되고 율법의 종교적 신앙의 법정에 서봐야 되고 내 양심의 법정에 서봐야 돼. 그래야 내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삶에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오늘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지금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 내 남편한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못 말을 할 수 있지. 아유, 참 입술을 다스려야 되는데 말을 지키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주일날 아침부터 내가 조잘조잘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 되면 예배 이렇게 드리기 전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 되기까지 제가 있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요. 예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근데 그 예민 속에서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면요. 그 예민함을 다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다 참아요. 성도들은 제가 거기서 화를 내면 시험 들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못 내요. 다 참아야 돼.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면 제가 못 참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포문을 엽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런데 제가 그 법정에 탁 서가지고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도 그렇게 예민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고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대한다고 말을 하고 막 하면은 제가 집중해야 할 이 부분에서 놓치게 되니까 계속 집중하면서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좀 제가 거리를 두거든요. 그런데 가장 동선이 쉽고 빠르게 직접적으로 바로 역사하는 동선이 뭐냐면 바로 사모님이라는 이 동선이에요. 지금까지 숙제 해결을 못했어요.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지혜를 담겠습니다. 사모님이 못된 건지 제가 못된 건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그러나 재판은 하지 마시고 비난, 비판 그럴 수 있니 없니?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가 힘 있는 자냐, 누가 지위가 높은 자냐, 누가 소유한 자냐, 누가 지적 능력을 가졌느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게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 내 영혼이 서 있다는 거. 율법이라는 말씀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거. 내 양심의 법정에 서 있다는 거. 누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내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절망하면 그 법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들려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에 깨진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트려지면서 자기 영혼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기 시작하고 영혼의 법정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가 예수의 피 흘린 복음의 증거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영혼의 법정에 설 수 있는 영혼의 법정에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보좌에 앉게 되고 이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판결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빌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했니 못했니 서로 도토리 키대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권사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저 장로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내가 좀 낫잖아 우월하잖아
여러분 거기서 거기야. 제가 사역 초기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지금이 더 교만해. 사역 초기에는 교만해라 교만할 수가 없어. 왜? 상황이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교만하지 말라 해도 자꾸 교만이 막 일어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만이라는 놈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더 세지고 힘이 쏟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내가 알거든. 내가 받은 것이 있거든. 체험한 게 있거든. 누리는 게 있거든. 내가 앉은 자리가 있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법정에 섰는지, 여러분의 율법이라는 것, 아니면 양심이라는 것, 아니면 영혼의 법정이라는 천상의 법정이든 이곳에 섰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들려져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법정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잘했다고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요? 내가 옳았다고요? 내가 잘했다고 옳았다고 틀림이 없다고 이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자유함과 구원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법정에 들려지는 복음이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는 사랑이 들려짐으로 여러분이 세워진 법정에서 선언돼야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 피로 덮었고 씻었고 용서했고 구원했다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기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법정에 갇혀서 갈등하고 핍박하고 관계가 파괴된 모든 부분들이 이 피 흘린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이 지나면 지나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여